되는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뒤쪽 옆쪽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이만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봅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 시간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나.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하고 떠나는데, 말씀을 하고 여러분도 떠나고 나도 내가 가정도 하고 내 길을 떠나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나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한 사람을 만나든지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전혀 흘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나쁜 사람만 만나면 금세 마음이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동안 훈련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근심하는 자, 하나님 근심하는 자가 되는가, 옆에서 지도하는 자가 근심하는 자가 되는가. 나가보면 세상에는 나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선과 악의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옆 사람 좌우로 오면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 보냐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또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려움을 닥치면 본질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나타나. 오늘 내가 나타날 수 있는 하늘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잘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나가면 근심돼, 걱정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가면 근심하는 것 같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심하는 것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성통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씩 좋아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하나씩.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 말씀은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헤아리니 네가 도리어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 우리 사랑은 뭐냐면 건면하다, 다스리다, 세워주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남이 발정을 보면 건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면. 저 사람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사람. 내가 누굴 치고 싶은데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법이 무서워서 누군가 무서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자.
이런 하나님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저는 누군가 갚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잘 될 것 같아. 응?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인의 길을 떠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 네가 잘하는 사람한테 보면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네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태우면서 너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발명이 생기니까 너 그런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면서 쓰는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십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 내가 이게 선과 악을 내가 포옹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회자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양을 키우는 거야. 양을 쳐라, 먹여라. 여러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먹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회자로 만들어가죠. 목회자.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목회자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다. 검문서와 같다. 내 찌꺼기 같은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책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으면서 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손집이라는 것으로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줘요. 오늘 삐뚤어진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던 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형통해 보여주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냥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런 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음문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번복이 되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더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같아요. 영적인 인격.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인격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만나야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니까 권면의 말씀도 안 들어, 책망의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 저 사람의 진정한 행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앉아있는 걸 알았어. 여러분 오늘 진정한 회개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아. 내가 죄인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을 사람답게 살게 기회를 주신 그걸 내가 감사해서 정말 나머지 인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인격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인격이 갖춰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말해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누가 말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스쳐가는 바람이 불지 않고 오늘 성령 충만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선행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바탕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초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방법을 알고 내가 살아갈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크게 안 보이고 나보다 작게 보이면 문제가 생겨. 남을 지배하는, 남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 섬김, 겸손, 감사 이런 것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파동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왔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가는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를 해. 마귀는 내가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너는 죄인이다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네가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없어도 네가 할 수 있어. 이 교회 저 사람 하나, 집사님 하나, 장로님 하나 없어도 이 교회 네가 할 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나는 할 수 없어. 다 같이 우리는 연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정말 저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귀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빠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진다, 빠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다가 죄인임을 잊어버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작은 자였으면 저는 작은 자. 내가 큰 자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작은 자. 남보다 배움이 많고 남보다 악식이 많고 나는 굉장히 큰 자야.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남으로써 말씀으로서 만남으로써 그가 나는 작은 자라고 보게 됐어.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다. 이거 3층순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은혜가 내가 작은 자, 더 깊이 들어가서 죄인,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악한 것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막 서로 쑥하게 가요. 섬해상 9장 6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것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국가가 탄생되기 전에 첫 번째 왕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질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그럴 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래서 이기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은 매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은 최고로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은 빌딩 20세 상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물 짓는 거, 자동차 사는 거, 이런 거, 집이 맺혀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직권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배운 거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격을 갖추게 한 거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뭔가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난 하나님 말에서 이렇게 살았어. 응? 난 죄도 안 짓고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고 자기 자랑만 내세우면 받아갈 것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내가 하나님 것을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지금 바울은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응?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을 너희가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것을 피해. 하나님이 우선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 명예 이런 것을 뒷순으로 하나님보다 뒷순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것에 피하라.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망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함을 피하고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우리가 피할 것을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또 피한다 라는 단어를 계속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 누구 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단점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점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응? 내가 아직도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닦아야 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누구를 쓰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쓰려고 해도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생활이나 어디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짐을 주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짐꾼이 돼, 짐꾼. 저랑하고 만나면 뭔가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관계가 하나님한테도 진실돼야 되는데 사람한테도 진실되지 않는 짐꾼이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돼. 아멘.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 직장 생활을 섬기는데 그 직장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됐다면 그 주인은 나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경솔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나 또 성령을 받는 사람이나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면 내가 섬기는 자의 은혜 있더라도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응? 이렇게 양쪽이 다 은혜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야. 내가 헛되게 은혜 받으면, 헛되게 은혜 받고 사람 하면 다 죽어. 제대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가사로 은사하신 거야. 제대로 은혜 받읍시다. 제대로 은혜 받아요. 은혜는 헛되게 받으면 안 돼. 은혜는 헛되게 받지 말라고. 은혜는 받다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헛되게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헛되게 받고 있어. 지금서부터 얼굴이 펴져야 돼. 펴져야 돼. 어깨가 쫙 펴져야 되고, 나가면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힘이 팍팍 쏟아져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 그냥 여태까지 내 삶을 그랬더라도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어깨를 딱 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막힌 게 뚫어져. 묵힌 게 풀려져. 막힌 건 더 막히게 하는 건 내가 이제 자꾸 가면을 쓰면 막힌 게 더 막히죠. 진실해지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묶인 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뚫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것은 변화의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피하고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본문 12절 사도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싸움하는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주간 살아가면서 내 입에 하나님 앞에 저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참는데 내 속에 자꾸 누군가 당사자가 있는 삼자에게 물어봐. 내가 이렇게 하거나 너 참는 거야. 여러분 뒤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에게 너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쉰다라는 것은 내가 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친하지 않다고 친한 사람에게 얘기해. 그래도 인격이 갖춘 친구들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면 돼. 선한 마음 있으면. 기도가 안 돼. 나도 어쩔 적에는 목사로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할 때 나를 마귀로 끌지 않고 선사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프를 딱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마귀 같으면 아니야. 얘는 이야.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가 속 안에 있는 얘기를 할 때 악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아주 굉장히 나를 돕는 사람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이걸 무기로 삼고 있어. 무기로 삼고 있어. 세상은 그런 것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능력이 없으면 좋은 이웃이라도 만나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이웃이라도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좋은 이웃이 강도를 만났는데 좋은 쪽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따리 싸고 집에 갔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아프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러면서 서로가 건면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가게 바쁘지 말고 그래도 목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될 겁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가
인사 한마디가 성도가 될 뿐이에요. 과연 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돼. 한번 여러분 어느 정도 나가는 사람에게 조금 오늘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그 3초만의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3초의 여유인데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살이. 그러면서 나는 시간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하게 싸우지 못하면서 악한 것을 가지고 선하게 싸우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선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선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싸운다라는 말은 사탄에 대해서 혹은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탄과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싸우라. 응? 다투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 응? 제가 기도를 여러분도 많이 하지만 저는 기도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요목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저는 기도가 아주 단순해요. 저 기도가 많이 할 게 없어. 단순하게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작아져요. 한마디라도 힘이 생겨. 저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이 문제를 나에게 줬다면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여기서 담대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내 자신과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다시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샘과 공급해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다 하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든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은 다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큼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 속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불평의 나라, 원망의 나라, 나의 나라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멋진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고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특별 찬양 준비한 마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감사도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흡양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1857장 오른쪽 크게 부르고 오른쪽 크게 찬송을 놀라운 우리 세이나 찬송을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우리 세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지 역사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와주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